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주기도문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례주일이 있었고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설교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억을 잘 되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짧은 이 고백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고요. 자,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백도 있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이 6가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나눌 때에 부탁드린 게 있죠. 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것,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자 했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셔야 돼요. 예. 주기도문을 고백하는데 딱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이왕 고백하는 것, 한 소절 고백하고 묵상하고, 한 수절 고백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주기도문을 기꺼이 그리고 자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송영인데, 자, 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여기가 송영입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전에 알려드렸는데 성경에 주기도문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다 있으시면 안 됩니다.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6장,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또 한 번은 성경 표지를 넘기면 한 번이 나와요. 근데 성경 표지를 넘겨 나오는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 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앞뒤로 가로가 있죠. 맞습니까? 가로가 있습니다. 성경 표지를 넘겨서 나오는 주기도문도 보시면 이 가로가 있습니다. 이 가로가 왜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죠. 자, 우리가 보는 성경 이 부분 잘 보시면 이 괄호 앞에 숫자가 4라고, 제가 보는 성경은 4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아마 4번이라 적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 아래쪽에 가면 이 4번에 대해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의 구절이 없다.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죠. 똑같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용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특별히 고대 사본에 없다 이 말은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학자들은 원래 없었는데 후대 사본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표현을 바꿀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송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송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가 끝이고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 송영이 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초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송영을 고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송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 송영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송영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거죠. 대표자가 주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딱 마치면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혹은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주기도문을 한 소절씩 할 수 있죠. 그러나 끝날 때는 모든 성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찬양대가 기도송을 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송영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앞에 뭐가 있었어요? 대개가 있어요. 영덕 대개 말고 대개가 있었어요. 자, 대개의 의미가 기억나시죠? 다 잊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잊어주셔서 제가 또 하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개라고 하면 대충, 대략, 대부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거죠. 그것은 대개 그렇게 말을 해. 혹은 그 일은 대개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대개를 사용하죠. 이 말은 대부분,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사용된 주기도문에 사용되었던 대개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죠. 대충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때 대개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옛날 말입니다. 옛말에는 대개 이러면 그것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대개가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이 대개를 사용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대략, 대충, 대부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번역하면서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지워버린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는 대개를 고백 안 합니다. 고백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살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영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송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송영에 있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에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인생은 참 어리석게도요,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정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성령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가치가 많이 가지는 것에 있다, 많이 누리는 것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것이 가치고 많은 권세를 지닌 것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분의 차이가 없죠. 조선시대처럼 양반이 있고 종이 있고 상놈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없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때문에 이 땅의 가치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잘 보시죠. 그 어디에도 돈을 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권세를 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인생의 가치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쌓아놓는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하늘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표현을 바꿀까요? 내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간구하는 건 내가 그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쫓고 세상 것 찾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기에 내가 세상 것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내가 마귀 유혹에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죠. 정말 보잘것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모기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정말 싫습니다.
제가 잠을 잘 때 모기가 엥 하고 날잖아요. 일어나서 불을 켜고 파리채를 잡고 기어코 잡습니다. 얘를 잡기 전에 잠을 안 잡니다. 제가 모기를 잡지 않으면 모기가 그럴 것 같아요. 제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기필코 모기를 잡습니다. 한 번은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모기가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죠. 한 손은 운전하고 한 손은 모기 잡고. 네, 제가 이 모기 때문에 갈 뻔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에 우리의 목숨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사소한 겁니다. 모기나 파리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를 좀 귀찮게 할 수 있죠.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소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겁니다. 한눈 파는 겁니다. 하늘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저는 요즘 라디오를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제품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라디오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주로 들을 때는 이런 카세트 갖다 놓고 안테나 뽑고 그렇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잘 맞춰야 됩니다. 잘 안 맞추면 직 소리가 납니다. 요즘은 아마 이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춰놓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 듣게 되고 세상 것 바라보게 되고 엉뚱한 것을 쫓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건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건, 주기도문의 송영을 고백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자, 역대상 16장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대하는 본문인데 34절, 35절, 36절은 그 결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송영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송영에서 확인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확인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34절을 볼까요? 34절. 역대상 16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을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40년 광야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세워 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걸 겁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35절을 볼까요?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다시 다윗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지나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서 만국 가운데 건져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시죠. 역대상 18장부터 보시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부터 나일 강까지. 이것을 완성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1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장을 천천히 읽어나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에 나오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았기에 하나님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역사를 주장하는 것, 역사를 인도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둡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당신은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역대상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게 11장입니다. 11장에 왕이 됩니다. 도망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나라의 수도로 삼습니다. 자, 이 다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이면, 그죠? 도망자로 살다가 사울의 핍박을 받다가 겨우겨우 왕이 됐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사울을 향했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겁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나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다시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보다, 군대를 만드는 것보다, 나라의 조직을 세우는 것보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인데 역대서를 보면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앙으로 모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쾌락을 줄 그 세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변방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고난당한다 생각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강한 군대가 없어서, 우리는 강한 왕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세웠잖아요. 다윗 앞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무려 40년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조 세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사울의 왕조를 세우는 것에, 누군가 자신을 방해할 것 같으면 그것이 누구라도 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백성이 다윗을 좋아하니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50년에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변방에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억하죠?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합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17장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역대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다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왕조를 화려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것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때문에 언약궤를 옮겨오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성전 건축 재료를 모으는 것에 투자합니다. 심지어 설계도까지 그려둡니다.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나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 너를 통해 성전을 지을 거다. 네가 성전을 지어라. 이게 유언입니다. 다윗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 나의 왕조를 세우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우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기대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때는 표현을 좀 바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내게 나를 괴롭게 하시고 때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부르고요. 새수레도 준비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소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찬양대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끕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소가 뛰어서 수레가 흔들리자 웃사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시험에 들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두려운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에 모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궤를 나의 집에 모실 수 있는가?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버립니다. 이방 사람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이 고백은 표현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심판할 수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겁니다. 건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고 화려하게 꾸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언약궤 옮기는 거 중요하죠.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평화의 왕이란 이름을 지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죠. 서운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근데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나를 시험 들게, 나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봤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 그의 소망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나의 계획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답입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답입니다 주장하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밧세바를 범한 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몰락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시면 이 죄가 안 나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이 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죄를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냐면 인구조사를 기록합니다. 다윗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일이 주어졌다. 이게 어느 순간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의 숫자를 셉니다. 내 힘이 얼마나 강한가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섬겼는데 나 조금 세워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자, 이상의 메시지들이 지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다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농부가 살았는데 이 농부에게 멋진 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농장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죠. 속상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이후에 이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야생마를 몇 마리 끌고 들어왔어요. 한순간에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농부가 말합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이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겠다고 말 위에 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정말 속상하겠습니다. 아들이 다쳤는데 또 농부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났어요.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어 갔습니다. 이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또 하는 거죠. 정말 다행이라고. 당신 아들 괜찮다고. 농부는 여전히 말합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하고 싶은 핵심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함부로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했던 그 일이 나를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쉽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심지어 내 생각과 다른 것까지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성령이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끝이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역대상의 이 찬양도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거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나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